저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어둡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족들을 잃은 슬픔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생활의 염려가 있지만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오늘 안식일 위로부터 내리시는 쉼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인 줄 아오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주의 종에게 은혜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이미 광고된 대로 지난 2월 직원회에서 오늘 안식일부터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전과 같이 방송을 제작해 교회 밴드와 유튜브에 올립니다. 오늘 이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벨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인터넷으로 이 예배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말씀을 듣고자 몰려온 무리들에게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걸쳐서 그 설교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16절은 천국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5장 17절부터 7장 6절까지는 천국의 율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백성의 윤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장 7절부터 14절까지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설교를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6절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서 가장 유명한 팔복에 대한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처럼 참 복을 좋아하는 민족은 전 세계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찌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또 비지찌개, 청국장찌개 등 찌개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한국 사람은 유독 찌개를 그토록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것은 찌개가 끓을 때 보글보글 소리가 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정확한 한글 표기는 다르지만 찌개 끓는 소리에 보글보글 이 복자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복은 상당히 물질적입니다. 무병장수, 즉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또 부자가 되는 것,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등 그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6절에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8가지 복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복입니다. 저는 이번 주 안식일부터 이 팔복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저는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이어서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와 같은 말입니다. 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의 뜻이 얼른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하다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를 먼저 떠올립니다. 즉, 이 겉으로 드러난 상태이지요. 누구나 가난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에는 많은 불편과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6.25 전쟁 이후에
폐허 속에서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헐벗고 굶주렸어도 허리띠를 꽉 잘라매고 열심히 일해서 지금의 저 풍요로운 한국을 일궈냈던 것입니다. 저희 세대는 부모님 세대가 고생하면서 일군 발전과 번영을 누린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희생만 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정말 존경하며 감사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의 이 원래 원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해에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 헬라어로 가난한에 해당하는 단어는 푸토코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 뜻은 거짓 신세로 전락한, 구걸하는, 거지처럼 가난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구걸을 해서 살 정도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이 무능력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인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그런 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일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영적인 부자로 착각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회개할 것 전혀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특권자들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공간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나 그 다음 절 누가복음 18장 13절에는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정반대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냐.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는 정말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던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너무나 정말 대조적인 기도였습니다. 세리는 기도에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간절히 정말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인간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본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며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영적 무능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도 못하는 그런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는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다시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이 되기 위해서 바로의 궁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이 그에게 임하자 모세는 자신의 무능력과 부족함을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영적으로 부자라고 자부를 하고 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실상은 심히 가난하고 곤고한 상태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들의 이 적나라한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사도 요한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상태를 신랄하게 요한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부하는 오늘날의 우리의 영적 상태는 과연 무엇입니까? 리뷰앤드랄드 1889년 7월 23일자 기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졌노라고 자랑하지만 그들의 생애에는 진리에 성화시키는 능력을 실제로 느끼지 못한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부족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열정이다. 말씀과 진리를 가졌다고 자부하지만 정작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성화의 경험을 갖지 못한 열매 없는 우리들의 신앙, 또 열정이 부족한 우리들의 믿음을 사도 요한은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자만해서 보지 못하고 부끄러운 수치를 못 느끼는 우리들을 위해서 세 가지 치료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영적 교만을 치료하기 위한 세 가지 치료제는 바로 불로 연단한 금, 또 흰옷, 안약인 것입니다. 첫 번째 치료제인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교회증언 2권 36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증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금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것인데 믿음과 사랑이 하나 된 것으로 내게 나타났다. 사랑이 믿음을 앞선다. 믿음으로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은 금과 같이 빛나는 사랑의 품성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 치료제인 흰옷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와 또 나누어 주시는 그런 의를 말합니다. 실물교훈 312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치료제인 안약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죠? 그것은 죄를 죄라고, 의를 의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식별력을 말합니다. 본교의 성경주석 7권 965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안약은 그것을 양심에다 적용시킬 때 양심을 예민하게 한다. 이는 그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부지런히 읽고 연구할 때 우리는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즉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필요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산상보훈 7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스스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도움을 감사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며 그리스도께서 복이 있다고 하신 사람들이다. 산상복음 9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고 낙담한 현 상태 그대로 예수께 나가면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는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당신의 사랑의 팔과 의의 두루마기로 감싸 주신다. 오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영적 무능을 깨닫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팔과 또 의의 두루마기로 쌓아 주십니다. 감싸 주십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받는 축복인 천국을 소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겸손한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자신이 거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부자들은 굉장히 거만해요. 왜냐하면 남들에게 뭘 주면서 큰 소리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습성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거지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겸손합니다. 겸손하게 구걸하지 않으면 하루 먹을 음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거지들은 가진 것이 없으니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줍니다. 겸손의 가장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꼽자면 바로 섬김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섬기심으로써 겸손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1월부터 노숙자분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요일 아침 정말 쉬고 싶은데 왜 주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저 스타크톤 쉘터에 가라고 하실까? 주님께 볼멘 소리도 했습니다. 또 음식을 나눌 줄 때 어떤 노숙자들 중에서는 감사하기보다는 저희에게 험한 소리를 하거나 노골적으로 이것은 싫고 저것은 싫다 불평을 불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이렇게 좋은 일 하면서 굳이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해야 하나?
그런 갈등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생각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주님께서 노숙자로 오셔서 배가 고프니 따뜻한 음료와 음식 좀 있으면 달라고 그렇게 하신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노숙자분들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저의 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깎고 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겠다고 제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름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거나 대접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돌봐 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정말 영적 갈급함을 가진 자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자기 영혼의 그 모습을 시냇물을 갈급해서 찾아 헤매는 목마른 사슴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슴의 생명이 물에 달려있듯이 자신의 영혼의 생명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시내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는 사슴은 아주 갈급한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사슴처럼 자기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간절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슴은 맹수들과 사냥꾼들 때문에 평소에는 이 물가로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내려왔다는 것은 죽음까지도 무릅쓸 만큼 뭔가 아주 절박하고 갈급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이 갈급함은 목숨을 정말 걸 만큼 깊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는가?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전혀 갈급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간절히 주님을 찾는 마음이 없는 것이 진짜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영적으로 큰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 우리들의 최대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이 갈급함과 사모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갈급함과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도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시냇물을 찾아 나선 사슴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삶의 위기들,
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정말 절박하게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모든 문제들과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상인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1000년 동안 저 하늘에 가서 살 그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입니까? 산상보훈 8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라던 것과 같은 일시적인 지상왕국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의를 가진 영적 나라를 개방해 놓고 계셨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어갈 나라는 바로 이 은혜의 왕국입니다. 은혜의 왕국이란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체험케 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은혜의 왕국입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깨닫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잡을 때 경험하는 나라가 바로 이 은혜의 왕국인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줄이며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 무능력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세리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그 정금과 흰옷 그리고 안약을 통해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높이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셋째로, 사슴이 목숨을 내놓고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막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곳이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 또 그들이 소유할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전적으로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영적으로 부자요 부요하다고 교만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의 의를 체험하고 또 그분의 품성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슴이 갈급하여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우리의 소망을 그분께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을 날마다 소유하며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예배에 동참한 주의 백성들 위에 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